코로나 팬데믹이 벌써 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14세기 때에 이 흑사병이 유럽에서 대유행했을 때에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했죠. 15세기 말에 아메리카 대륙에 퍼진 천년두 바이러스로 이 북미 인디언 인구는 95%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만 명으로 급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은 아주 큰 무서운 재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시편 57편은 위에 보니까 다윗의 믹담시,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기록한 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죄도 없는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군사 3,000명을 이끌고 1, 2년이 아니라 15년 정도를 쫓아다녔습니다. 얼마나 이 다윗이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죽을 맛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때로는 이 산으로 저 산으로, 때로는 굴 속에 들어가서, 때로는 광야에서 새벽이슬을 맞으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그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57편 6절에서는 이 다윗이 그의 불안과 위험한 상황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다. 그물, 새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쳐놓고 거기 걸리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사울 왕이 여기저기 그물을 쳐놓고 다윗을 지금 거기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15년을 보냈다는 거죠. 또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다 그래서 웅덩이,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빠지면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웅덩이를 여기저기 파놓고 다윗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재앙을 이 다윗이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이 긴 시간 동안 15년이나 이 긴 시간을 어떻게 다윗이, 우리는 지금 3년째 되는데도 너무 길게 느껴지고 너무 지루하고 지겨운데, 그러다고 뭐 코로나는 우리를 죽이러 뭐 쫓아오지는 않잖아요. 이 다윗은 왕이 직접 3,000명 군사를 이끌고 쫓아다니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코로나 광풍을 이기려면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할 텐데, 이 다윗이 어떻게 이 재앙을 이겨내고 승리했느냐?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아멘. 자,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 지금 뭐 코로나가 뭐 기승을 부려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감염이 됐어요. 그러니까 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처음에는 증상이 없으니까 그냥 잠복기 때 서로 조심하지도 않고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한 명이 걸리면 가족 전체가 그냥 다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은혜 받았네, 은혜. 예. 자, 그래서 다윗은 뭐라 그러니까 내 영혼이 누구께 피한다 그랬어요?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디로 피해야 안전하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예.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고 지켜줄 수 있다는 거죠. 예. 뭐 외국에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제주도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 아무리 좋은 환경으로 재앙을 대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노아 시대 때 인류가 재앙이 관영할 때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물심판에 맞서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예.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해도 우리가 대비하자. 그래서 엄청난 돈과 지식과 정치력을 동원해서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어디로 피해야 제일 안전하냐? 하나님의 날개 아래밖에 없어요. 예.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로다. 그것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때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넘치고 쓰나미가 몰려오고 산이 바다 가운데 빠질지라도 뭐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더 그 날개 아래로 들어가야 됩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봄이 되면 이제 그 암탉이 달걀을 낳아가지고 품잖아요. 품고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병아리가 나오죠. 병아리가 이제 빽빽하고 돌아다니면 이제 그 독수리가 위에서 병아리를 낚아채려고 슉슉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암탉이 얼른 그 병아리를 전부 다 자기 몸속에 이렇게 쫙 품고는 독수리가 위에 오면 막 이렇게 그 새끼를 보호하려고 그렇게 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암탉이 막 이렇게 독수리에게 막 쪼여가지고 막 이렇게 피를 철철 흘려도 그 병아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하나님은 암탉처럼 무능한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의 날개 아래 피하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그분은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은 이런 재앙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자, 2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왜 지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냐?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3절에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그랬어요.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건져주신다.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만사 형통할 때는 기도하기 싫어하죠. 근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평안할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하게 되죠.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일본 나라에게 나라를 뺏기고 식민지 생활할 때 또 신사참배하라 그러고 예배드리면 잡아가고 이런 핍박 속에서 더 기도의 불이 타올랐습니다. 6.25 전쟁 전후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동방정교회, 동방정교회를 기독교인데 그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성경책이 바닥에 났다는 거예요. 성경책. 평소에는 성경 안 읽던 사람들이 지금 죽음의 위기를 만나니까 다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성경책이 바닥에 났어요. 그래서 성경을 좀 우크라이나어로 된 성경을 보내달라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지진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큰 재앙을 만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려움을 만나야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평안하고 아무 일 없으면 별로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씩 우리 삶을 흔드시는 거죠. 자녀들이 그냥 사고치게 만들고 또 남편, 아내가 또 사고치게 만들고 또 질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잠자는 우리를 깨우시는 점, 기도하도록. 그래서 한국 교회는 그 6.25 사변 이후에 그 표 속에서 정말 어디 뭐 기댈 데가 없으니까 뭐 우리나라에 뭐 자원이 많습니까? 땅덩어리가 큽니까? 그러니까 기댈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늘 주님 배를 움켜잡고 성전에 가서 울며 기도하고 우리 선조들이 그 기도로 이 나라가 지금 불과 전쟁 후에 60-70년 만에 이렇게 강대국으로 복을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야고보 5장 시편 138편 3절에 보니까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언제 우리 영혼이 강해지느냐?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게 힘을 주어서 나를 영적으로 강하게 하기 위해서. 또 시편 138편 7절 8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언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 중에서도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에 나를 구원하시리라 그랬어요. 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다. 여러분, 기도하면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갚아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5장 13절에도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낙심하고 주저앉고 슬퍼하고 주저앉아 있을 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고난 당할수록 하나님 앞에 자꾸 나서 부르짖어야 돼요.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그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시편 55편 16절에서 18절에 우리 지난 주일날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당했잖아요. 자기 신복이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반역하고 압살롬 편에 붙어서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때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 나를 치는 자 많더니 나를 대적한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고 평안을 주신다. 기도할 때. 그래서 이 다윗은요, 이 당시에 얼마나 다급했던지 하루 3번 기도했다. 3번. 17절을 보세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루 3번씩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 보세요. 이걸 뭐 정시기도를, 정시기도.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베드로나 요한이 하루 3번 성전으로 기도했어요.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병기를 일으켰잖아요. 이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 때에 그 간신들이 다니엘을 수석 총리 되는 것을 이제 막으려고 다니엘을 뒷조사를 했는데 그 무엇으로도 다니엘에게 어떤 허물을 찾아낼 수 없어요. 근데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죠. 이거를 보고는 다레 왕에게 가서 왕이여,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누구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법령을 정합시다. 요즘 말하면 뭐요? 예배드리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거예요. 뭐 성도들 가운데서도 뭐 남편 직장에서 뭐 아내와 자녀들까지 동선을 다 보고해라. 교회 가는 거 보고해라. 직장은 안 가냐고. 직장 간대요. 직장 가서 밥 먹을 때 마스크 끼고 먹냐 그랬더니 마스크 벗고 먹대. 근데 교회는 그렇게 두려워하냐고.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넣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간다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넣었어요. 근데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 6장 10절 뭐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이 조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은요 30일 동안 왕 위에 누구에게 예비하면 죽이겠다 해도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전에 하던 대로 코로나 전에 신앙생활을 하던 대로 여전히 하루 3번씩 그것도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보려면 봐라. 죽으면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뭐예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그럴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 기적을 베푸셔서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늘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하던 간신들 처자식까지 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처리하게 만드시고 오히려 다니엘은 천사를 보내셔서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와 복음을 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절대로 죽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안 죽으려고 피해다니는 자 오히려 죽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15년 동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지만 어떻게 이 신경쇠약 걸리지 않고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고 공황장애에 걸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냐? 지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죠. 예. 우리도 이 코로나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의 양을 더 많이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그는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찬송함으로 힘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57장 시편 57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요 염려가 몰려와요. 낙심이 몰려와요. 문제만 크게 보여요. 두려움이 몰려요. 그러나 기도하면요, 아까 내 영혼이 강해진다 그랬죠. 기도하면 내 영혼이 강하게 해주시, 강하게. 그래서 어떻습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겨요. 확신. 예. 죽으면 죽으리라.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 어떻게 마음을 확실하게 정했습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기로. 예. 어차피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기로 이 다윗은 마음을 확실하게 정하고 나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 공포 속에서도 뭐가 나옵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죠. 찬송. 예. 다윗은 사울왕의 위협에 동굴 속에 피신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왜? 하나님이 15년 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나를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사울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니까 찬송이 나왔다는 거죠. 예. 찬송하면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재앙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시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기로 정하고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우리 입술에 찬송이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 찬양하고